이번에 태국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배우고 또 연구한 것을 가지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제자도에 관한 것들을 강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과 일치되는 삶의 변화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지적했는데, 강의가 끝나고 몇몇 분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것에 제가 답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또 더 많은 것을 또 제가 답변해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태국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끔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언어를 자유롭게 또 자유자재로 구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많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성경은 그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사람들은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찌된 영문이냐며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는 신기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서로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유대 땅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시날이라고 불리는 한 장소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다른 말을 하게 된 사건이지요. 장소만 다를 뿐 신약의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창세기에 있는 이 사건과 신약 사도행전에 있는 오순절 사건을 병행해서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흔히 말하는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온 세상에 오직 하나의 언어만 있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여전히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앞에 10장에 나오는 구절들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이 홍수 후에 각기 아들들을 낳아 자손을 두게 되는데, 창세기 10장에는 그들의 족보가 거꾸로 야벳, 함, 셈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손들의 족보를 쭉 소개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10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야벳의 자손들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으로 머물러서 나라를 이루며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마찬가지로 20절에서 그리고 10장 31절에서 함과 셈의 자손들 역시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이지요.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11장 1절에 나오는 온 땅에
언어가 하나다라는 이 말씀이 실상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한 나라, 한 종족이 거주하는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당연히 한 나라에 사용하는 언어가 같았기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한 종족을 이루며 살았을 것입니다. 10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각각의 언어대로 각각의 종족을 이루어서 나라를 이루며 살았다고 말입니다. 마치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의 말, 비록 쓰는 문자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끔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를 두둔하거나 우리나라보다 그 나라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볼 때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하고는 하지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번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습니까? 두 분 다 맞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밥도 잘 먹고 잠자리도 잘만 하더라고요. 우리로 치면 된장찌개 같이 정말 그 사람들이 집에서 소박하게 먹는 음식인데 저는 이상하게 먹을만 한 거예요. 먹을만 한데? 잠도 잘만 한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지낼만 한데? 그래서 아내에게 여기서 평생 살 자신은 없어도 태국이 좀 내 체질에 맞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틀 정도 지나니까 얼굴도 손도 다 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좀 더 많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와티캅이라는 말보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자연스럽고 무의식 중에 더 잘 나오는 법이죠. 11장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동질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한 민족이요 한 동족으로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이 동방으로 계속 옮겨온 사람들이었고 시날 평지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성서학적으로 자세히 연구할 수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두 가지죠. 동방으로 옮겨온 사람들, 그리고 시날에서 머무른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아담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계속 이주하면서 자손을 퍼뜨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날 평지에 머무르게 되었다는데 10장 말씀을 보면 그 노아의 아들들 중에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 그 중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시날 평지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10장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떨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라 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니므롯의 후손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시날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서로 말했다고 말을 합니다. 3절에도 서로 말하였다, 4절에도 또 말하였다. 1절에서 말이 하나였다라는 말씀 역시 그들의 이 말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이런 한 가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흔히 표어, 구호
혹은 외국어로 슬로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떤 집단적인 행동을 할 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목적하는지를 간략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요. 그들의 구호는 무엇이었을까요?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오늘날의 방식으로 이 말씀을 구호로 만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탑을 지어 유명해지자. 탑을 지어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구호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호는 제법 멋지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구호와 행동을 보고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된 것이라 말씀하시며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이 구호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그들이 한 행동이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명백히 지적하시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며 하신 말씀과 행동을 마찬가지로 구호로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흩어져라, 나뉘어져라. 다시 시간을 뒤로 돌려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나라가, 다시 말해 유대 나라가 언제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냐고 묻습니다. 지금 유대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은, 그리고 또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가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순수한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러한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바람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지요.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사실 사마리아, 땅끝 이러한 곳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이 유대 땅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이 예루살렘이, 이 조국이 다시금 독립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마음이 같았다, 한 마음이 되었다 이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기도는 오로지 자신들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신들, 유대인들의 구원, 유대인들의 안위, 유대 땅의 독립을 염원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나라가 우리 유대인들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들의 기도를 구호로 만든다면 유대 땅의 주인은 누구다? 유대인이다. 함께 모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이러한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유대 땅에 함께 모여 유대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기도를 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다름 아니라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유대 땅에 모여서 유대인들만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데
각 나라의 방언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까? 제가 좀 전에 사와티캅이라는 말을 했죠. 저 이런 말을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안 해도 되는 말이기 때문이죠. 태국에 가니까 필요한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늘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처럼 그곳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 말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쓰이는 말이에요. 한국에서 절대로 안 쓰게 되는 말입니다. 왜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만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하시냐는 말입니다. 이후 젊은 바리새인인 사울을 필두로 한 핍박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유대 땅을 떠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언을 사용하는 각 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유대 땅에 모여 기득권을 갖고 누리기를 원하던 자들을 성령께서 이방 땅에 두루 흩으셔서 각 나라의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어떤 찬양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하나의 신앙을 가진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흩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 모으다인데 밖으로 불러 모으다입니다. 밖으로 불러 모으다. 원래 있던 곳에서, 원래 모인 곳에서 밖으로 끄집어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 땅에서 유대인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던, 유대인만 생각하며 살아가던 자들을 밖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은 사람들인데 본래 그들이 있던 곳으로부터, 본래 그들이 편안하게 지내던 곳으로부터, 본래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곳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교회는 바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만 모이는 것을 힘쓰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의 구호가 마치 저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세우던 사람들처럼 한 곳에 모이자, 우리끼리 모여 잘 살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결코 잘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고 우리가 기득권을 가진 그 자리에서 밖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바벨탑에서 흩어진 자들이고 선민주의가 가득한 유대 땅에서 쫓겨나 이제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끼리 통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거처를 떠나서 담대히 이방 땅을 향하여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은 결코 한 곳에 모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 광남장로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곳 광남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유대인 단 10명이 없어서 기도할 처소가 없는 그 빌립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빌립보 교회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히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다른,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광남 장로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바벨이 아니라 각기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복된 믿음의 가나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